지금 우리는 교회 절기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리는 절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이전에 사주를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림절 할 때 이 대는 강림절 할 때 강림, 그리고 대강절 이 대자는 기다릴 대자입니다. 그리고 강할 때 이는 오신다, 또 임재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다 같은 말입니다.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 사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4세기부터 교회가 4세기부터 쭉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40일 전을 사순절이라고 말하죠. 그죠? 부활절의 40일 전을 사순절이라고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심을 기리는 성탄절 4주 전이란 절기를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강림절은 예수님의 오심,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어떤 그러한 계절입니다. 한마디로 기다림이죠. 기다림. 자, 우리가 강림절과 성탄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이 다 기다림 아닙니까? 배가 고프면 식사를 기다리고, 차를 타려고 하면 버스를 기다리고, 택시를 기다리고, 기차를 기다리고, 또 우리 학생들은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또 직장에서 승진 소식을 기다리고, 또 자녀의 어떤 그런 행복,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의 뭘까? 기다림의 연속이고 기다림의 어떤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어찌 보면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이제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시는데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으로 가셨는데 그때의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을 안고 찬양을 하며 고백합니다. 이때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위대한 선지자예요. 이 시몬이라는 인물이 누굴까?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에 유대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학자였던 힐렐이나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시몬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 25절에 보게 되니까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말씀 보게 되면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의롭고 경건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이다. 대단한 분이죠. 나이가 참 많은 분인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온 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분이었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몬은 한마디로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누굴 기다려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처럼 이 시몬이라는 선지자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분은 뭘 기다렸냐? 우리처럼 어떤 인생의 행복, 축복, 어떤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몬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는 누굽니까? 바로 로마의 압제 가운데 민족의 처절한 어떤 그런 압제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마침내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러한 선지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몬은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 위로를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요. 성령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이 땅을 구원한 구원자 예수를 볼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으니까 죽기 전에 내가 반드시 그분을 배울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나니까 든든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시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일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 민족을 해방시켜줄 그러한 약속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지막 헤어지면서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했냐? 마라나타 하면서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리우실 때 내가 곧 속혈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기다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가 그 인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혈이라 아멘. 아멘하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 이런 인사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다림은 뭘까요? 기다림은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맹 놓고 앉아서 그냥 세월 없이 속절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은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시몬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아버지가 이제 율법의 규례대로 그 8일 만에 그 아기 예수를 할례를 시키고자 성전으로 데리고 안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준비한 자, 기다리는 자는 맞이할 수 있어요. 기다림이 없으면, 준비가 없으면 이분이 예수인지 이 아기가 메시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있고 기다리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한눈에 딱 보는 순간, 아,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시다.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아기를 안고 기도합니다. 주제요 29절 보니까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 내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았기 때문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만민 앞에 예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다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성탄의 예수를 우리가 맞이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도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 아기 예수를 경배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작 유대인들은 정말 메시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구원자를 사모했는데, 정작 아기 예수, 그 메시아의 탄생을 목격했던 사람은 철저하게 구원에서 배제된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기 페르시아 점성술사들, 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외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기다림이 없었어요. 인생의 안락함이 있었고, 평안함이 있었고, 기득권이 있었고,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소리는 외쳤겠죠. 우리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립니다. 우리 삶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정작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들은 그들의 삶의 기득권 때문에, 달콤한 그 인생의 안락감 때문에 정작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정말 생명부지의 사람들, 이스라엘과는 관계없고 유대인과는 관계없는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들, 학자들이 그 예수를 찾으며 기다리면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 나라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찾아오고.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찾고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다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경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동방박사가 아니라 바로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당시로 말하면 천한 직업들, 불황자들, 그런 사람들이 밤이슬 맞으면서 양을 쳤어요. 물론 여러분, 양의 주인들도 양을 쳤겠죠. 그러나 그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는 달라는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가정에서 잠을 자고 음식을 나누는, 저녁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밤에 양을 친다고 하는 것은 오갈 데 없는 불황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인생의 고단한 가운데, 그 인생의 슬픔 가운데, 그 처절한 인생의 어떤 그런 몸부림 가운데 어떻게 해요?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인생에 안락함에 안주하거나 만족하거나 기다림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성탄이 임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 복이라고 말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사모하나이다. 목이 말라서 막 갈급해하는 것. 뭘 사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걸 갈급해하는 인생, 목마른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산상설교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이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제 대강절을 보내면서,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올 한 해 1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무엇을 사모했고, 무엇을 기대했고, 무엇에 만족을 누리고 살았는지.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갈급했습니까? 세상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달콤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자들 정말 처절한 그 인생의 비참한 가운데서 주님을 제일 먼저 목격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강보에 누이셨다. 이 강보라고 하는 마음은 변변한 이불이 아니에요. 강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입는 겉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얼마나 비천하게 이 땅에 오셨으면 이부자리 하나 없이 그 사람들이 입는 그 겉옷, 그 강보에 쌓여서 누이셨을까.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말구에 누이셨어요. 아무리 내 아기가 태어날 때 가난하고 부족해도 짐승이 먹는 그 말밥통에 자기 아기를 누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 가장 약한 모습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기대했겠죠. 어떤 모습으로? 하늘 문을 열고 천군 천사를 이끌고 이 땅에 내려오실 그 메시아.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그러나 여러분, 방심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정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약하고 만만해 보이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율법사들도 예수님이 오실 그 땅과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해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기대와는
자기 어떤 사모하는 그 모습과는 다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마음 가운데,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고 아기 예수를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이 세상을 소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소망할 때 그 아기 예수의 탄생, 그 아기 예수의 오심을 진정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림은 찾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찾아갔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그리고 목자들이 찾아갔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어떤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요? 부르짖는 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야 돼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내게 응답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들 내가 보이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크고 은밀한 일 아닙니까?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마귀조차도 방심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줄 몰랐거든요. 아기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천한 모습을 올 줄 몰랐거든요. 다 방심하게 만드시고 주님께서 그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응답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주님 먼저 사랑해야 돼요. 예?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거 제가 하는 말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그대로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 간절함, 이 어떤 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림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세 가지 축복이 임합니다. 세 가지 복이 임해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이에요.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그런 복입니다. 첫 번째, 기다리는 자,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시몬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이것처럼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시몬 선지자가 거의 100세까지 이르러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의 이 민족, 이 백성 언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구원자가 언제 오십니까? 그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성령의 지시를 받아. 어떤 지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얼마나 사모하고 기도했으면 성령께서 지시해 주는 거예요. 너 아기 예수를 보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위로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이런 위로 받으면, 여러분, 이런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죽기 전에는. 네? 여러분, 이런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우리는 나는 세상의 위로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의 어떤 안락함, 달콤한 그런 위로 가운데 그냥 그거에 비해 살 것인가.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자들에게는 진정한 메시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위로, 신령한 위로를 기다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과 행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두 다 겪어요.
영적인 침체도 겪고 삶의 고통 가운데 처절한 어떤 그런 상처도 겪고 절망도 겪을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찰스 스펀저 목사님의 그 강해서를 제가 좀 이게 좀 보았는데, 이 찰스 스펀저 목사님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어요. 근데 그분이 수십 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영국의 최고의 설교가였고, 근데 그분이 언제부터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냐면, 그분이 설교할 때 12,000명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한번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이 불이야 그랬대. 불이야. 그러니까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7명이 사고사로 죽습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우울증이 오는데, 그런 설교 시간 가운데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께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힘들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울증도 오고 또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도 있고 힘듦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때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위로, 사람의 위로를 우리가 찾으면 그대로 넘어져 쓰러져요.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를 우리가 추구하고 누리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시므온처럼 성령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영을 평안히 놓아주셔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외치잖아요. 승진을 외치잖아요. 이것이 바로 시므온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첫 번째는 위로와 평강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구원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힘을 쓰는지 몰라요. 우리가 인도를 말할 때 종교 백화점이라고 말하잖아요. 종교 백화점. 세계 모든 종교가 다 인도에 모여 있어요. 인도에 모여 있어요. 우리 옆에 일본만 가도 감히 신 8만에서 80만이라 그러잖아요. 그 일본에 존재하는 신이. 인도 가면 더 많아요. 만신, 모든 신 다 모이는 게 인도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널판지에다 못을 깔아놓고 수행하기 위해서 그 위에서 잠을 자요. 어떤 사람은 혀로 죄를 짓기 때문에 혀를 자르고 평생 벙어리로 수행을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전봇대 태풍도 올라가서 24시간 거기서 매달려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100km나 되는 그 거리를 삼보일배하면서 고행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구원이 있을까요? 그런다고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위로, 진정한 구원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 소망할 때 그런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밖에 구원자가 없고 예수 이름밖에 위로자가 없고 예수 이름밖에 우리의 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주님만을 소망하세요. 주님만을 기다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흔들리지 마시고, 목사를 보면 목사 실망해요. 옆에 사람 바로 옆 사람 보고 실망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어떻게 사람이 위로가 됩니까? 어떻게 그 물질이 위로가 됩니까? 어떻게 내 건강함이 내 삶의 위로가 됩니까? 그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볼 때, 왜? 주님만이 구원자시고 위로자시고 힘이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자는 빛 안에 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해요. 빛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빛에 거하는 그 순간 괴로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좀 씻지 못했어요. 내가 좀 한 며칠 씻지를 못하고 닦지를 못했어. 시험도 못 잘랐어. 저도 한 이틀만 면도 안 하면 막 난리더라고, 난리. 모자 쓰고 다니면 우리 딸들이 아빠 추해 보인다고. 그러고 다니지 말라고, 좀 씻으라고. 저 휴가 가서 애들하고 타지에 가서 좀 요번에 한번 수염 좀 한번 길어볼까, 한 일주일 동안. 그 애들 이틀만 지나면 더럽대. 그러지 말래. 근데 여러분, 내 몸이 예를 들면 좀 씻지를 못했어요. 밝은 데가 뭐 어때요? 환하게 드러나잖아요. 괴로워요, 괴로워. 여러분, 우리가 빛 안에 간다는 의미는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언제 회개하고 구원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할 때 내가 보이거든요. 내 죄가 보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더러움이 얼마나 크고 추한지 보게 돼요.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 안에 거하게 되면 세상 먼지까지도 다 보이잖아요. 이게 영적 성숙이고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또 빛은, 식물을 보게 되면 식물은 빛을 봐야 광합성이 일어나서 자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빛을 못 보면은 뼈가 튀어나와요. 각기병이나 각기병.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보게 되면 평생 동안 빛을 못 보면서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신앙의 절기를 지켜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뼈를 보게 되면, 지금도 발굴되는 뼈를 보게 되면 뼈가 툭 튀어나와 있어요. 각기병. 왜?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리로 믿습니다. 빛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주님의 빛을 못 보면, 나를 못 보면 영적인 각기병이 걸려요. 각기병. 희망이 없어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성숙이 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13개의 서신, 신학서에 나와 있는데, 초기에는 자기를 소개할 때 사도라고 소개해요. 사도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대단합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소개하냐? 스스로를 성도라고 표현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만삭되지 못한 자, 부족한 자라고 표현해요. 마지막에 그 인생의 말년은 자기를 뭐라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해요. 갈수록 사도 바울이 타락해서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할까요? 아니죠. 영적으로 성숙되어져 가니까 주님의 빛에 더 가까이 나가다 보니까 내가 더 자세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갈라디아서, 초창기에서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자기의 대선배 베드로가 좀 잘못한 거 보이니까 그대로 직방으로 날려버립니다. 타락했다고. 당신이 예수님의 수제자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도전해요. 처음에는 그랬어, 사도 바울도.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세월이 흐르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성숙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 안에 들어가셔서 영적인 치유를 맛보시고 육체의 치유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치유, 그 기적은 남들 내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빛 안에 들어가면 그 빛이 어떻게 해요?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기다리는 절기죠. 우리 인생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나는 뭘 기다리며 사는가? 인생의 안락함, 인생의 어떤 그 달콤함, 그걸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실망합니다.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시몬처럼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더욱더 신앙이 든든히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삶의 영과 홍고하게 취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